시간이 되었으므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님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있다 생각하시고 모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곧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구신 복음을 주 예수 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모자 앞에서 저 천국 모자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8번입니다. 10편, 14편 내용입니다. 교동문은 8번, 10편, 14편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춤추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알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징하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여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움에 때리시나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고통 뒤에 기쁨이 기숙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외국이나 군으로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동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내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지만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축복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때 모든 것이 끊어지고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부전이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레네 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몬의 삶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실패의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첫째 길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지는 사람은 사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거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졌는데 그것이 십자가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은 사실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르게 그 십자가를 지우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축복하시죠. 그것이 욥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 억울한 일은 대부분 다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그 억울함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이 언제 알게 돼요? 마지막에 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아는 거지. 그전에는요, 욕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위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환난은 나쁜 거고 위로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과 위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쁜 거고 사랑은 좋은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이고 사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환난이 위로고 위로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 이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떤 세계에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는 오직 믿음의 세계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가 심중에 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항상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요 십자가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더기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토록 무거우면 그 십자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벗어서 당장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무더기 속에서 십자가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뭔가 싶어서 막 찾았어요. 근데 저 안에 보니까 번쩍이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아. 그래서 보니까 황금으로 된 십자가. 지기도 딱 알맞고 화려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작고 화려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십자가 아니구나 라고 싶어서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다시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내가 질 만한 십자가가 뭔가 싶어서 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또한 거기에 장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작고 거기는 꽃향기도 장미꽃 향기도 나고 이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졌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벼워요. 질만했어요. 그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등이 뜨끔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장미 가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찔려서. 조금만 움직여도 막 찔리니까요. 도저히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질만한데. 그래서 버려두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이 이 십자가 저 십자가 보는데 이거는 내가 질만하겠다 싶어서 그걸 하나 지고 갔어요. 지고 가니까 힘들었지만 아까 졌던 그 십자가 비하면은 이건 뭐 너무 좋은 십자가인 거예요. 질만도 하고요. 갈만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버렸던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성도님께서 꿨던 꿈이 그 내용이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좋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요?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했죠. 내가 진 십자가는 언제나 제일 무거워 보여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십자가와 사랑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는 거거든요. 환난과 위로가 다른 게 아닌데 사람들은 환난은 말고 위로는 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건데 너가 그걸 왜 구하니? 왜 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기도하시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내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이 없으면 다른 길을 향하여 갑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요, 내가 버렸던 그 십자가 다시 지러 오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신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환난, 그 십자가 고난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결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갑니다. 그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해골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골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뭐 귀신이 나타난다는 곳, 뭐 이런 곳 있으면요, 정말 오금이 저려서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가기 싫은 곳, 바로 그 십자가의 무덤, 해골이 있는 그건 어른이 되어도요 가는 것이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곳에 가기 전에도 힘들었죠. 밤샘 재판을 받았죠.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하고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힘들었죠. 예수님이 힘드신 것은 채찍을 맞고 또한 재판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물리적인 아픔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아프거든요, 사실. 그런데는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고난, 아픔도 있었고 마음이 아픈 것도, 누구 한 사람 내 편 되어주는 사람 없고 그 십자가를 져 가야 되는 제자들이고 여인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다 떠나가 버린, 그리고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 외로움, 그것이 더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굉장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먹지 못한 갈증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오는 그 갈증이 있잖아요. 그 갈증은 어떤 갈증이에요? 성경에서는 뼈가 마른다 그랬죠. 그런 시선은 언제나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요 갈증이 생기거든요. 고통도 있지만요, 그러나 더 심한 것은 갈증이에요. 갈증. 그 갈증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오르면서 그걸 달하는 거죠. 그게 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갈증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요, 뭘 주냐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것이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어요, 당시에는요. 그리고 몰약은 진통제로 쓰였어요. 몰약 나무에서 상처를 내서요, 거기서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즙을 나와서 마르게 해서 붓게 해서 만든 것이 몰약약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비싼 값으로 팔렸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들고 온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황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또한 이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이 몰약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하는 사람들의 배려였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고통과 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유에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의 결단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다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찾아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찾아놔서 찾으면은 그것을 다 공유하면서 이리 가라라고 조언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쉬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데 쉬운 길은 없어, 지는 길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 세상에는 십자가 지는데 쉬운 길은 없어요. 그러나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쉬운 길이 현실에서는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결과를 못 보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면은요, 그 결과가 오기까지 길어져요, 시간이. 그냥 정면 돌파하면은 하루면 될 것을
쉬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5일이 걸리고 10일이 걸려요. 그 고통의 총량을 묶고 보면요 어떨까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총량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굳이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 없이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쉽게 끝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170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슨 박사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 병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치의가 지금 있는 현대 의술로는 당신을 다시 일으킬 만한 어떤 의술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존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진정제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영혼을 몽롱하게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은 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지막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떤 몰약이나 포도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거기도 그러나 십자가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안 마시고 왜 뒤에는 또 마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이 신포도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통제의 개념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고요.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물을 잠깐 그것도 해면에 그러니까 천에 묻혀놓은 물 잠깐 해갈하라고 그걸 잠시 입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보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옳으면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안 당해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리어 뭘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게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 가는 길을 인정 안 해주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나 십자가나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짓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례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러면 각각 자기 차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은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 순서대로 그 예수님의 뒤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었으면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 똑같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억울한 십자가 지는 것이 그냥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울한 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몰약을 탄 신포도주가 턱 밑에 와도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뒷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 하나가 있는데, 이 십자가 앞에 자랑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억울한데 뭐가 좋다고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 하나 딱 있는데 나는 그 십자가 진 거, 그 억울함 당한 게 나의 첫 자랑이고 마지막 자랑이다.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뒤에 있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그걸 다 봤어. 이해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또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르다는 거예요. 별 속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속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제발 속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뭘 속지 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내가 너희들의 그 행동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닌데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져라 왜 안 지냐 말하면 부끄럽잖아.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다. 십자가 져라. 억울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 해의 영광도 아니고 별의 영광밖에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면서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래요. 나도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좀 쉬운 길로 가고 싶고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리고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그냥 걸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은 너가 알지 못하는 위로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나중에 너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너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 십자가가 내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내게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세상 어떤 것들도요, 내 앞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다 라고 분별하고 있는 내 그 분별심만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요, 그것이 사랑이 되고요, 믿으면은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시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몰약탄 포도주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 조건 없는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14장 보시고 등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래 드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옵소서. 아멘. 중국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 이 십자가의 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과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걷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단하셨듯이 저희들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저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저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자락에서 그 죽음의 그 자락에서 아버지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은총과 그 영광을 저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경계를 넘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유의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경계를 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또 한다는 집중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늘의 은혜와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이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능히 모든 아버지여 모든 것을 지혜롭게 성령께 아버지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세워지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나가는 주의 은혜와 자주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십자길 사랑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서부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